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청취자 여러분 중 한 분이 직접 선별해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독특한 텍스트였죠. 그 처음 보내주신 이메일을 열어보고 텍스트 제목을 딱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전형적인 종교 문서라고 생각했어요. 제목이 말씀으로 이루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연합이었거든요. 제목만 들으면 꽤나 신학적이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약간 추상적인 교리문답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 강조해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다 보니까 와, 이게 단순히 낡은 교리를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텍스트였죠.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이라는 아득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정말 파격적이고 막 적나라 할 만큼 생생한 비유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는 겉보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와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매우 묵직한 신학적 텍스트입니다. 네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구조를 해부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저희는 오늘 이 자료가 담고 있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학적 주장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완전히 배제할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에서요. 맞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텍스트가 구축하고 있는 고유한 논리의 흐름, 그리고 극도로 추상적인 영적 세계를 독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물리적인 언어들을 수사학적으로 동원하고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는 거죠. 찰자가 되는 셈이네요. 여러분도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셨을 텐데 이 텍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갈망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영생은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종착지니까요. 흥미로운 점은요, 이 텍스트가 영생이라는 신비롭고 거대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초반부에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논리적 전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공식처럼요? 네, 텍스트의 전제를 따라가 보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 이름이 무엇인가? 텍스트 스스로 내린 답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 맞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본질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이름이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한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으로 직행하는 열쇠다. 이런 아주 명확한 3단 논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여러분께서도 이 첫 번째 공식을 읽으시면서 약간 의구심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단순히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활자나 문장을 머리로 인지했다고 해서 갑자기 물리적인 죽음을 초월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논리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의 알미라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들이 제일 먼저 영생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말하는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치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값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다소 비약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저자가 의도한 첫 번째 관문일 겁니다. 저자 역시 독자들이 그런 인지적 차원의 알무로 오해할 걸 예상한 것 같아요. 아, 미리 깔아둔 거군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곧바로 안다는 것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활자를 눈으로 읽고 뇌로 이해하는 지식적 습득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요? 텍스트는 그 말씀이 외부의 정보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새긴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긴다? 네,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단단한 석판에 정과 망치로 글자를 깊게 파내듯이 마음의 가장 깊숙한 본질적 영역에 말씀을 물리적으로 각인시킨다는 뜻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텍스트가 단순히 외부의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완전히 덮어씌우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운영체제의 재설치죠. 그리고 그렇게 심령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고 체화되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텍스트는 아주 극적이고 기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해요. 기계적인 변화요? 네, 그저 관념적인 단어에 불과했던 마음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스스로 활력을 가진 살려주는 영으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 논리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마침내 종말론적인 부활의 때가 오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살려주는 영이 작동을 시작해서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해낸다는 거죠. 와, 진짜 원인과 결과가 무슨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장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네요. 네, 아주 완벽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이에요.
방금 설명해주신 논리를 현대적인 비유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말씀이라는 신성한 소프트웨어를 우리 내면이라는 하드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해서 완전히 설치를 끝마치면 끝마치면 그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낡은 생물학적 하드웨어 자체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버전으로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이런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구조 자체에 먼저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드디어 그 부분이 나오죠. 이 텍스트가 진정한 의미의 알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쌓아 올린 건조한 논리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비유를 꺼내 들거든요. 텍스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다시금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논리적 메커니즘으로 분석했던 그 안다는 개념을 텍스트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켜요. 어떻게 확장이 되죠? 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건 주체인 나와 객체인 정보가 명확히 분리된 상태를 전제하잖아요. 내가 거리를 두고 대상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책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분리된 인식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말하는 알매 상태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제정이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두 존재가 완벽하게 융합되는 영적인 결합 상태를 진정한 알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존재의 경계가 무너지는 영적인 융합.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사실 인간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힘든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개념이잖아요. 정말 고차원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상태를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텍스트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두 눈을 의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읽을 때 흠칫했으니까요. 그쵸. 엄숙한 신학적 텍스트를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다가 불쑥 이런 문장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유대인들은 관용적으로 안다고 표현한다.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결합을 설명하는 자리에 인간의 가장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행위가 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이질감과 당혹스러움이 바로 이 수사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아주 정확하게 고대 중동, 특히 유대인들의 언어적 관습을 짚어내서 자신의 논리에 차용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런 관습이 있었나요? 네,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야다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뜻하기도 하지만 종종 남녀 간의 가장 내밀하고 육체적인 결합, 즉 성행위를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행위를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관용어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됐어요. 왜 하필 육체적 결합을 알미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모든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장벽을 걷어내고 서로의 가장 은밀하고 취약한 부분까지 숨김없이 벌거벗은 채 온전히 교감하는 그 찰나의 상태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실된 알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저자가 왜 이 비유를 선택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흥미로워하셨는지도 알 것 같고요. 그렇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죠. 이게 진짜 인간의 언어라는 도구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만약 텍스트가 신과의 결합을 묘사하면서 뭐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영혼이 합일된다거나 거룩한 빛 속에서 하나로 녹아든다 같은 점잖고 추상적인 은유만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독자들은 그 결합이 얼마나 강렬하고 끈끈한 건지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겠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절대자와의 영적 일체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우리가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며 심지어 노골적이기까지 한 살갗의 부딪힘을 끌어온 겁니다. 네. 가장 거룩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도구로 삼다니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진짜 대단한 역설이죠. 이 극단적인 대조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타격감이 엄청납니다. 글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구조를 분석해보면요. 이건 독자의 뇌리에 메시지를 꽂아넣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신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너무나 멀고 크고 낯선 타자잖아요. 그런데 그 낯선 신과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의 본질이 성적인 결합에 비유될 만큼 단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내밀하고 밀착된 융합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죠. 와, 진짜 그러네요. 이 비유를 통과하는 순간 독자는 더 이상 신을 저 멀리 하늘 구름 위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막연한 존재로 타자화할 수 없게 됩니다.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나의 가장 깊숙한 본질까지 완벽하게 개방해야 하는 아주 두렵고도 강렬한 합일의 과정이란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수사학이네요. 신학적인 텍스트가 어떻게 인간의 가장 물리적인 경험을 통해 독자를 설득해내는지 그 전략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치밀한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텍스트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합의를 육체적 결합에 비유한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예 생물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단어를 등장시키거든요. 네, 아주 파격적인 단어죠. 바로 씨앗.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정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텍스트가 점점 더 구체적인 인체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뜻하는 안다의 비유를 썼다면 그 결합 이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물학적 결과가 있잖아요. 잉태와 번식이죠. 맞습니다. 잉태와 번식의 모티프로 넘어가는 거죠. 텍스트는 초반부에 그토록 강조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시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앞서 깔아두었던 모티프를 한계치까지 밀어붙여서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쐐기를 박아버리죠. 어떻게 쐐기를 박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씨앗이 곧 육신의 아버지의 정자와 같다고 명시하는 겁니다. 와, 신학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다루는 글 한가운데서 유전자, DNA, 정자 같은 지극히 생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단어들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약간 인지 부조화를 느꼈어요. 고결한 정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현미경으로 세포 분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단어가 쓰인 앞뒤 맥락의 논리를 짚어보면 이 비유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됐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생물학적 법칙 하나를 제시하잖아요. 시가 같으면, 즉 유전자가 같으면 한 가족이 된다. 이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절대 반박할 수 없죠. 내 아버지의 유전자, 그 정자를 물려받은 존재들은 싫든 좋든 혈연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 즉 하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대해 보면요. 이 텍스트가 첫 문장부터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구축해온 논리의 거대한 성이 비로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생물학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물리적인 씨앗인 정자가 전혀 다른 개체들을 가족이라는 하나의 견고한 테두리로 묶어내잖아요. 저자는 이 완벽한 물리적 법칙을 고스란히 영적인 세계의 법칙으로 치환해냅니다. 아, 영적인 법칙으로? 네, 영적인 세계에서 그 생물학적 씨앗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자명해집니다. 네. 만약 우리 내면에 그 영적인 씨앗인 아버지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 그리고 텍스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면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건조했던 논리와 파격적이었던 육체적 비유들이 숨가쁘게 달려와서 최종적으로 멈춰선 이 종착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 종착지는 다름 아닌 완벽한 영적 가족의 탄생입니다. 영적 가족의 탄생. 생물학적 DNA가 물리적 가족을 만들어내듯이 말씀이라는 영적 DNA를 공유한 자들은 우주적인 차원의 영적 가족이 된다는 선언이에요. 이 결론은 텍스트가 다루는 종교적 세계관 내에서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인식의 전환이요? 우주를 창조하고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는 전능하고 두려운 신을 단순히 멀리서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씨앗을 공유한 나의 아버지라는 가장 친밀하고 혈연적인 관계로 완전히 격상 혹은 밀착시키는 거죠. 완전히 끌어당기는 거군요. 맞아요. 동시에 신의 대리자이자 구원자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저 높은 단상에서 내려와서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나눈 나의 형제라는 수평적이고 친숙한 위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짜릿해지는 압도적인 결론이네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던 그 무한하고 아득한 간극,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수직적인 위계가 이 정교한 비유의 논리를 통해 완전히 붕괴되는 거잖아요. 완벽히 붕괴되고 재설정되죠. 신과 인간이라는 선홀한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저녁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형제라는 너무나 익숙하고 끈끈한 가족 관계로 완벽하게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텍스트의 결론에 도달하셨을 때 느꼈을 카타르시스가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할렐루야라는 외침은요. 단순한 종교적 감탄사나 의례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건 앞선 모든 숨막히는 논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신과 유전자를 공유한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뿜어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폭발이에요. 환희의 폭발? 특정 종교의 맥락 안에서 본다면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구원과 영적 위안이 바로 이 우주적 존재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일 테니까요. 이 텍스트는 건조한 논리에서 시작해 육체적인 비유를 거쳐 독자의 감정을 그 환희의 절정으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끌고 올라가는 경이로운 수사적 구조를 성취해냈습니다.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짚어주신 이 흥미로운 텍스트를 어떤 시각으로 파헤쳤는지 잠시 되짚어볼까요?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우리는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 영생이라는 어쩌면 인간의 언어로는 완벽히 담아낼 수 없는 가장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제와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관념의 구름 위로 데려가는 대신 지극히 인간적이고 살냄새 나는 물리적 경험에
작품의 한복판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죠. 그렇죠. 남녀의 가장 은밀한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고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을 빌려와 영적으로 완벽히 하나가 된다는 것의 밀도를 피부로 느끼게 해줬고요. 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정자와 씨앗이라는 철저히 생물학적인 번식의 메커니즘을 차용해서 아득하기만 했던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형제와 아버지라는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가족의 연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그 어떤 논문보다 명확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초월적인 신학이 가장 노골적인 육체와 생물학의 언어라는 옷을 입고 탄생한 그야말로 모순적이면서도 소름 돋게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특정 텍스트의 내부 논리와 수사학을 낱낱이 해치하고 분석해봤잖아요. 하지만 이런 분석은 단순히 옛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딛고선 이 물리적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언어화하는지에 대한 매우 깊고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머릿속을 기분 좋게 헝클어뜨릴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좋네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 한번 곰곰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초월적인 신의 섭리나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토록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비유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요? 육체적인 성관계나 유전자를 담은 정자 같은 노골적인 물질의 언어들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을 묘사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 인간 언어의 초라한 한계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위대하고 신비로운 신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적인 몸의 경험, 그 진득하고 피할 수 없는 육체성을 통과하고 나서야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해되고 체감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생각할수록 깊이가 아득해지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유한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야말로 그 어떤 고상한 철학보다도 초월적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것이 단지 언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몸이 가진 본질적인 위대함에 대한 반증인지 그 철학적 경계를 사유해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글을 읽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해부하며 나눈 저희의 분석과 통찰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 텍스트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 이 자료를 접하셨을 때 호기심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텍스트를 완전히 새롭고 입체적인 철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더 큰 즐거움으로 확장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의 험난한 지형을 저리와 함께 기꺼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동안에도 일상 곳곳에 숨겨진 육체와 정신의 다양한 은유들을 발견하는 경이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더 놀랍고 깊이 있는 자료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